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초대라는 말씀으로 서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땅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초대장을 보내주십니다. 그 초대장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메마른 지역으로 1년에 6개월 동안 비주가 오지 않고 사막도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소에도 목마름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에게는 값비싼 보석도 옷도 신발도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정확히 물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그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내용을 보니까 돈 없는 사람도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냥 와서 생활에서 가장 필요하고 필수적인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냥 무상으로 준다고 하십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희망이고 기쁨이고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3절의 초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좀 마음이 아파하시고 탄식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너희는 어리석은 자같이 양식이 아닌 것에 왜 은을 주고 배부르게 못하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것들을 제발 버리고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은 너희가 살게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다윗과 같은 영원한 약속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하나님은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 즉 왕으로 삼았고 그리고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삶이었습니다. 죄도 많이 짓고 또 하나님께 또 용서를 구하고 또 회개를 하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생애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만민의 증거자가 되고 왕이 된 것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마르고 부족한 것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을 보면 왕이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초대받는 사람들이 나는 밭을 사서 그 밭을 봐야 된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그 소를 시험해 봐야 된다. 그리고 나는 장가를 가서 못 간다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종들에게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또 찾아보니 남았을 때 길과 사늘터리로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에 부르심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항복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또 우리 베드로는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니까 무리를 걸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우리가 뭐냐면은 이렇게 약속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권리와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전해 보이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환상 속에 잘못되게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곳이 안전해 보이고 풍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손해와 빈곤과 피곤함과 어려움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삶을 고집하지 말고 세상이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와라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가운데 있는데 초청창을 통해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맛보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는 만민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